1절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신 두 번째 메시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 속에 있는 가정을 복되게 하라는 메시지 이 내용을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 주까지 허락하시면 또 말씀을 증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 속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십계명의 5번 다섯 번째 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와 같은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에 말씀하고 바울이 주의 계시로 받아서 전달하고 있는 말은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달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또 4절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십계명에 없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와 같은 약속을 전제로 하여서 말을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아비들아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 아버지가 된 사람이나 부모가 된 사람이 윗대로부터 엄격한 계율에 속한 그와 같은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에게 자라게 되면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노엽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이의 마음과 아이의 기분을 이해 못하고 또한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뉴스를 잠깐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계부되는 사람이 뭐 자기 자식은 아니고 재혼했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뭐 서너 살밖에 안 된 아이를 갖다가 집어 던지고 그냥 패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 그와 같은 것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이게 자기 분노를 상대화 시켜가지고 그게 누구든지 간에 걸리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걸리면 그때는 이제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커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너희들한테 줄 것이 없다.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왜 주님께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표현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 이 죄악이 처음 세상에 들어왔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쨌든 짝지어 주셔가지고 창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그 사람 창조에 관한 내용은 없고 또 가정 창조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예. 단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자를 통하여서
사회통합 윤리가 무엇이냐, 사회통합 도덕이 무엇이냐, 그 도덕률과 윤리 강령을 이렇게 줄 때 그 공자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서의 어떤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십계명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일반은총 속에서 모두에게 사회통합적인 어떤 것들에 관련된 도덕과 윤리 강령을 이렇게 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볼 때는 이 해 아래서 있을 때, 해 아래서 있는 것하고 구분을 해야 해요. 이 해 아래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에 지으심을 받은 것 속에서 해가 나타나잖아요. 예.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모든 광명들을 이스라 말씀하신 그 해를 비롯하신 모든 광명들이 창조가 되잖아요. 낮을 주관하는 광명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이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하시고 밤과 낮을 나눠 놓으시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것을 일종의 해 아래서라고 하나님은 표현합니다. 이 해 아래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지으시되 그다음에 또 하와를 또 짓죠. 왜 짓느냐면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뼈를 취하여서 흙을 채우고 생기를 불러넣어서 이제 하와를 창조한 거잖아요. 하와를 창조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창조해서 데려왔었을 때 나는 남자인데 너는 여자라 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야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한테 데려왔더니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라는 것을 아담이 말을 하게 했어요. 아담이 주권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계시적인 명령을 마음속에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혜와 계시 정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드시고 또한 모든 생물들을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대로 이름이 되었더라는 그런 것도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 속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더불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아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인데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두 사람이 발가벗었으나 창세기 2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그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죄성을 갖다 몰래 숨어두고 그렇게만 지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게 창조한 거예요. 선하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가 있다. 생명나무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예. 동산각종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가 있지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그 중에 간사해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묻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가정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다시 물어요. 신학자들은 마귀가 하나님이 이미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것도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아는데 그걸 다시 묻는 것을 보고 신학적 질문이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온 세계 만물이 다 창조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걸 왜 뻔히 알면서도 다시 묻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사하다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묻는 학생들이 교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은 똑똑한 교수님은 하도 많이 그런 간사한 지혜를 가진 아이들을 너무 헛똑똑한 아이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은 빨리 깨달아서 이거 우리 학생이 기발한 아이들을 낸 것 같은데 답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죠. 말해 보실래요? 발표할 기회를 주면 신나게 얘기해 버리지 그냥. 교수도 생각하지 못한 그 기가 막힌 발상. 이런 것 가운데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둔탁한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질문 같은 질문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이 학생은 벌써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게 알아들어야, 교수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교수가 좀 둔탁해가지고 그냥 거지것대로 그냥 자기도 창조적인 발상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런 창조적인 작업도 없이 지혜도 없이 그렇게 교수가 되어진 사람은 뭐가 어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싸웁니다, 학생하고. 감히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것이 교수가 학생을 볼 때는. 근데 그것이 아닌데, 이 학생은 자기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거도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교수는 모르는 영역보다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교수는 자기 연구 분야만 알 뿐이잖아요. 근데 학생하고 막 싸워. 싸우면 대자보 붙습니다. 뭐더러 그게 망신을 당해. 똑똑한 교수는, 지혜로운 교수는 우리 학생의 그 발상은 굉장히 놀라운 접근법이라고, 어프로치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해볼래요? 나오세요. 그 서서 말해, 나오세요. 이 교수는 더 한 단 더 높이 뜨는 교수예요. 이 교수는 존중함을 받을 수가 있는 교수예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 학생으로 하여금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지혜를 열어줄 수도 있어요. 얘기하라고 하면 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속의 답을 가지고 되묻는 거예요. 이게 간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악 알게 나무 실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 마귀가 모를 리가 없거든. 다 알매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했는데 뭘 그걸 물어. 그래서 간사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말려 들어갔느냐 하면 하와가 말려 들어갔어. 하와가 말려 들어가되 마귀는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서는 뚫을 길이 없어요. 하와를 뚫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한다는 말이, 잔소리 말아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인 거예요. 덧붙여 놓으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결합을 하니까 이게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게 나타났어요. 그 뒤끝이 흐려집니다. 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앞에서 잘못됐어.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가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마귀가 탁 기회를 잡고 뭐라고 하냐면, 먹어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먹게 되면, 선악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같을 줄 알고 먹지 말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그 선악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보니까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기에도 좋은 듯이 이렇게 가지고 탐욕이 들어와 가지고 하와가 먼저 탁 따먹고, 안 죽었네.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니 남편도 받아먹고, 둘 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가 이제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였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선포됩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공식적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죄성의 향이 어떻게 기울어지느냐. 아담아, 네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더냐.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죄악의 아주 근본인데, 그것이 네 본토 친척, 네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믿음의 조상에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거기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들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내를 갖다가 저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저 여자라고. 뭐 좀 약간 빗나가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 요즘 성소수자들의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잖아요. 그 성소수자의 그 사람들의 이슈가 뭐냐? 남자 여자의 이슈가 아니에요. 대명사를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막 다툽니다. 성소수자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뭘로 표현하느냐? they, them 이렇게 그들 이와 같은 대명사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예. 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성을 구분을 짓지 않았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벌써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여자가 이래요.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금이 가버렸어. 가정에 심각한 금이 갔는데 그것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언어로서 베드로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이 혈통의 조상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혈통의 조상 가지고는 이것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따로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세우되 혈통에 속한 모든 걸 다 떠나게 합니다. 너의 본토 떠나라. 너의 친척 떠나라. 네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그 믿음의 조상 가운데 왜 믿음의 조상을 세웠느냐?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하여서. 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되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속죄 또한 거룩하게 드려질 화목제물이 되어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 드려질 속죄양을 준비하시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처음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은 그 남자와 여자에서 동침해서 자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시는 계시의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배경과 영적인 배경과 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정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갈 건데 퀀텀 점프라는 것이 있어요. 퀀텀 점프라는 것은 양자 어떤 물리학에 속한 내용인데 양자가 어떻게 되면 비상하는 거예요. 비약하는 것을 갖다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탁 비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비행기를 타본 사람 알겠지만은 처음에 느리게 이렇게 출발하는데 긴 활주로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 활주로를 길게 저렇게 하는가? 근데 이 여객기가 이 활주로에서 이게 크잖아요. 등치가 이 큰 여객기가 이게 하늘을 날아야 하잖아요.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이 하늘을 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퀀텀 점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려면 거대한 에너지가 거기에 막 다 입력이 돼야 하면 인풋이 돼야 해요. 거대한 에너지를 인풋시키기 위해서 그 인풋시키면 뭐 하려고 그러냐? 속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속도를 어느 정도 올려주느냐? 거의 시속 250km 내지 300km의 속도를 활주로 저쪽 끝에 땡 해가지고 막 날라서 그 다음에 그 활주로 끄트머리 가면 날개를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올라가지고 수직할 동안에 이제 다들 승객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거 떨어지잖아. 이거 떨어질 수 있잖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다가 이렇게 되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수평을 딱 잡고 나면은 방송 띵띵 하면서 이제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뭐냐면 이게 퀀텀 점프라고 표현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시속을 막 올려줘야 해요.
시속을 일반 시속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막 할 수 있는 제트 여객이나 이와 같은 에너지를 막 인풋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없어 가지고 아무리 해도 150km만 남잖아요. 그러면 뱅글뱅글 도는 거야. 비행장에서 돌다가 끝나. 근데 그 임계 속도가 뭐냐면은 이게 250에서 288 정도나 이와 같은 속도가 그것에 마련이 돼야 이게 딱 날개를 해가지고 딱 뜬다 이거죠. 그래서 고도를 딱 수평 고도를 잡게 돼서 여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일종의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 이 퀀텀 점프라는 것을 경제적으로 사업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와 같은 언어에다 조명을 해서 투사를 해서 회사의 혁신 경영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회사가 발전되어지는데 사용하는 언어로 쓰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을 봤어야 되는 로켓이 이 중력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우주 공간을 날아가야 하는데 이 중력 때문에 안 되니까 그 중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임계 속도, 한계 속도가 뭐냐면 아까는 시속 300km였다면은 비행기가 이것은 중력을 뛰어넘어서 무한 궤도로 진입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속 11.2km로 가속도를 가져야 이 중력을 탈출하는. 그래서 퀀텀 점프가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생활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을 위해 퀀텀 점프를 여러분을 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퀀텀 점프를 하게 되면 양자 물리학 자체 내에서 뭐냐면은 이것이 순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갑자기 나타나시잖아요. 퀀텀 점프.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딱 나타나시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시공간의 지배를 안 받잖아요. 중력의 지배를 안 받잖아요. 퀀텀 점프나 마찬가지. 거기에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무리를 걷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퀀텀 점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 속에 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해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도는 거야. 비행장 돌듯이 돌다가 못 올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하셨어요.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거룩함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를 만드시고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퀀텀 점프를 능히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전부 다 퀀텀 점프예요. 휴거합니까? 중력 지배를 벗어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변화되어야 해요. 우리가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이 변화된 몸을 가져야만이 퀀텀 점프라고 말하는 이 부활의 몸과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그 증거로서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십니다. 보증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인을 딱 찌신 거예요. 너는 결코 지옥 갈 생각도 말고 지옥 갈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산 것인지. 예?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하는.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땅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인생 종친다.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같은 약속을 쫓아서 기한이 차게 되니까 모세를 보내어 가지고 출애굽 구원을 시키죠. 출애굽 구원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퀀텀 점프와 같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들을 그 속으로 들어가게 초청을 합니다. 가장 큰 놀라운 믿음의 비밀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유월절 구속사역에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가 앞에 있죠. 시공간이 다 지배하고 중력이 지배하죠. 예. 물 위를 걸을 자도 없고 물을 속을 지나서 갈라서 갈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면, 구속사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을 가르십니다. 어떻게 가르시느냐?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쫙 갈라내시. 그래서 구속받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구속 죄사함을 받은 이 출애굽 구원 이 사건의 이와 같은 무리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거기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을 시험하려 오르셨던 애굽의 바로의 군사는 다 바닷속에서 수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로 믿음의 비밀 속에 있는 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 사람들이 걸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또 믿어야 하잖아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셔서 능히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주님께서 묘한 단어를 쓰십니다. 내가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받은 것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예. 너희 발이 부르짖었느냐?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았는데 너희 신발에 이 발이 부르짖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너희 의복이 헤어졌느냐? 물리적으로 볼 때는 헤어져야죠. 40년이. 갈아입으면 얼마나 갈아입었겠어? 예? 헤어지지 않은. 그러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어미가 그 자식을 날개에 업음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 광야를 지나오게 하였느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퀀텀 점프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게 없이 맨날 안 좋은 유전자만 다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진전이 돼야 하느냐면은, 그래, 비록 부모를 통해서 나쁜 유전자만 다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좋은 유전자만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너 그거 아무리 좋은 유전자건 나쁜 유전자건 간에 응?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네가 스스로 떠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것이다. 그걸 마음속에 믿어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면 네가 마음속에 죄 사함의 은총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네가 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에게 입혀 주신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는 것이요, 그 안에서 내 부모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응? 네 부모가 비록 믿음이 없어가지고 네게 나쁜 유전 형질만 물려줬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능히 쫓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들어와 좌정했지 않느냐. 응?
그러니까 아버지 통해서 나쁜 유전자가 왔든 어머니 통해 나쁜 유전자가 왔든 그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은 이미 내가 네 안에 좌정하고 내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내게 주었고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었으므로 그리스도가 네 안에 좌정하신 거 아니냐. 좌정하셔서 뭘 처리하느냐. 네가 짊어진 자기 십자가 처리해 주마. 네가 물려받은 유전적인 형질과 유전적인 기질까지도 다 새 것 만들어 주마. 예? 그거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겠어. 퀀텀 점프하게 하겠어. 내가 예수를 19살 때 믿은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그때 다닌 것 같아요. 고3 말에 이제 입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가해서 형님은 군대 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갔었던 것 같은데 한 1년은 그냥 교회를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었는데 그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뭘 저렇게 시부렁거리는가. 나는 교회 자체를 모르니까 이 성경 자체도 모르고 그런데 보니까 그 아주 그냥 좀 내가 그때 고3 반이니까 형님이죠. 고등학교 그 중고등부에서는 형님이죠. 근데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키가 좀 큰데 그 아이가 막 뭐 알지 못하는 소리를 막 찌끄리고 돌아다니고 그러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방언이라는 거. 야, 또 그만해봐. 그러면 안 하고 해봐. 그러면 또 하고. 어라? 언어의 형태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은 저기 형님 성경책 한번 줘보실래요? 그래. 아니, 내가 가진 성경책을 왜 네가 달라고 그래? 네 성경책 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성경 많이 읽은 것 같으네. 그래서 안 그런 척 했어요. 예. 읽은 척 했다고. 예. 무식하지만 형님이기 때문에. 형님은 다 알아. 그래서 아는 형님이야.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성경책을 펴는데 탁탁탁탁탁 노련한 성경책을 마치 카드 돌리듯이 성경책을 주는데 딱 펴니 고린도 전서 13장 1절을 딱 펴더니 형님 여기 줄은 쳐져 있는데요. 사실은 내게 아니다. 그 누구 겁니까? 그거까지 뭘 물어? 자존심 상하게. 그 누구 거냐고요? 우리 형님 거다. 우리 형님이 먼저 나보다 예수 믿었다. 근데 여기 줄이 쳐져 있어서 빨간 줄을 이렇게 쳐놓으셨는데 빨간 줄의 의미는 모르시는군요. 이 새끼가 그냥 지가 내가 묻는 말이나 답변할 것이지. 네? 여기 있는 이 글자의 의미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뭔가 했더니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말한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형님하고 나하고는 지금 한국말로 하잖아요. 사람의 방언이죠. 그렇게 시부렁대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도 말하냐? 모르니까. 천사 하늘나라에서 쓰는 언어라니까요. 그래서 천사의 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방언이라는 뜻입니다. 그 방언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못 받으셨네요. 그래. 어떻게 하면 받냐? 죽자 사자 회개하세요. 근데 이제 뭐가 회개니?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걔도 잘 몰라. 그지만 그것은 알아. 어쨌든 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눈물을 흘리고 싶고 콧물을 흘리고 싶어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 무엇인가 확 막혀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무엇이 잘못인가를 알려줘야잖아요. 에? 무엇이 잘못인데 그거 알려줘야잖아요. 그걸 안 알려주고 하여튼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요. 죄인이잖아요. 내가 무엇이 죄인일까? 내가 왜 죄인일까? 그래가지고 그놈의 새끼가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도 하루 이틀이지. 오이 따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그것만 하고 앉아있으면 맨날 그것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찌 그게 매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죄인인지 가르쳐달라고 이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왜 죄인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죄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내가 왜 죄인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엎드려가지고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주시옵소서이니 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하면서 막 찬송도 부르고 하는데 그냥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맨날 그러고 새벽마다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재미가 없고 내가 재미없는가 했더니 그냥 앞에 있는 권사님은 이 앞에서 목사님 강단 앞에서 의자에 안 앉아요. 그 권사님은 저기 그 담요가 있어요. 개인 담요를 가져다 놓고 이게 다 펴놓고 설교가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 권사님은 뭔 일인지 모르지만 울어. 저 눈물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마는 왜 나는 눈물도 안 나오고 콧물도 안 나오고 왜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부럽기만 하고 주여 저 눈물 나도 좀 어떻게 좀 한번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내가 왜 죄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근데 그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해가지고 나는 이제 무릎 꿇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의자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인 걸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방언인지 천사의 말인지 무엇인지 저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나 미치게 예수 믿는지도 몰라. 우리 어머님 예수 안 믿을 당시였었기 때문에. 근데 공부하라고 보내놨었더니 이 미친놈은 그냥 예수님께 저거 돼가지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인 그거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퀀텀 점프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막 강박하고 답답한데 그것이 어느 그 순간인가 새벽인데 이게 톡 터지면서 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러기 시작하는데 내가 무엇이 죄인가를 그때 알았어요. 예수 믿지 아니한 게 죄더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내가 그때도 예수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음성은 아니에요. 영상처럼 네가 예수 믿지 않았어도 네가 죽을 자리에 있을 때 난 널 살렸고 주마등처럼 어린 시절로부터 떠내려가면서 떠올라가면서 네가 예수 믿지 않는 그것을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회개하는 거죠. 네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어도 난 널 살렸다. 내가 너를 이렇게 건져내 쓰셨다. 응? 그래서 막 회개를 막 했더니요. 이 내 마음이 수정과 같이 맑아졌어요. 막 몇 시간을 그랬는지 몰라. 그랬는데 수정같이 맑아져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나섰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 눈물콧물 흘리는 권사님도 어디 가고 목사님도 어디 가고 나 혼자 막 남겨둬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냥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던지 햇빛이 비칠 정도로 해가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문을 쫙 연 순간에 거대한 황금 십자가가 그 문에 쫙 있는 거예요. 무슨 전설의 고향 같죠. 그래가지고 내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동산에 몇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거대한 관상수로서 있어요. 거기는 새들이 언제나 많은데 새들이 말하는 것들이 막 들려지기 시작해요. 새들이 두뇌가 사람만큼 깊지는 않잖아요.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을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 마음속에 비춰서 나타나요. 그분이 주님이 옆에 서 계시. 내 마음이 그렇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른밤 갖다 때리려면 내가 왼밤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때릴 사람 나타났으면 좋겠어. 산상수훈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 나한테 뭐 달라고 하면 내가 또 다른 것도 또 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잠은 심리가를 동의하고 이거 산상수훈에 있는 거지. 이것이 저절로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집 나온 놈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는 역사가 그 사이에 생겼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갈 동안 내가 마음 먹은 데 딱 되고, 내가 마음 먹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주님이 내 마음을 이게 투영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것이 싹 걷죠. 싹 거치더니 옛날 본연의 내가 쑥 나왔어요. 내가 오른밤 때리면 나도 가서 때릴 것 같아. 이제는 악으로 내게 대하잖아요. 나도 악으로 대하지. 욕을 해? 나도 욕.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원상태로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주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데모 버전이다. 데모 버전. 쉽게 표현하면은 네가 장차 네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자아가 처리가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서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장차 만들어져야 할 마음이 이런 마음인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이 머릿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거라.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네게 임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너를 갖다가 부인하게 만들고 네 번 또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만드는 이 모든 유전 형제까지 다 바꿔놓는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팔복이지. 저절로 심령이 가난하지. 저절로 온유하지. 저절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지. 을을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지? 그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도로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이게 유전적 기질도 바뀌고 성령 안에서의 사람도 바뀌어지고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이와 같은 일들을 네 속에서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내가 좌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예.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신 것이 뭐냐면은 시예요. 그 속에서 선물 주신 것이 뭐냐면 글, 영성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선물 주신 것이 뭐냐면 성품의 변화를 주님께서 막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 속에서의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됐을 경우 이런 같은 걸 얘기해 주는 그런 은혜들이 내 속에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되게. 나도 그러면 죽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죠.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평생 가는 건데 어떻게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퀀텀 점프가 되듯이 믿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으로 들어가지 않냐면 ESP의 권세와 능력이 내 속에 효력이 없어서 바꿔지지가 않고 그냥 3살짝 버릇 80까지 갔다가 죽는 거야. 네? 나는 일평생에 좋은 스포츠를 가지게 됐죠. 여러분들 잘 아는 테니스를 운동을 하는데 이 테니스 운동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골프는 죽은 공을 때리잖아요. 이건 날아오는 공, 이 점프가 되는 볼을 내가 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밀고 들어오면은 내가 못 받아요. 그러려면은 이것을 새로운 이게 지식혁명이 나타나요. 이 머릿속에, 이 두뇌 속에 지식혁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못 잡아요. 그래서 테니스가 안 늘어요. 안 늘으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테니스 치는 분은 뭐 나가냐면은 아이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 죽을란다. 그래가지고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식혁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치로부터 이 지식의 고도의 기술을 내 속에서 이
마음속에서 두뇌 속에서 손에 이르기까지 나타나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적인 이 연습을 막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단순한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여기에 접합을 시켜야 해요. 그래서 바꿔놔줘야만이 비로소 한 가지를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스 샷이 나오는 거예요. 예? 손맛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안 나타나요. 그냥 그거 하다가 말아요. 어느 분이 저기 우리 저 테니스에 CCTV가 있는데 CCTV에서 운동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왜 다들 서 있니?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기술 발전을 생각을 안 해요. 지식혁명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치다가 들어가고. 예. 기술 도입을 하지 않아요.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지식혁명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20년, 30년 예배당만 다니다니까. 예배당만 알아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예배당만 성장했어요. 예배당만 커졌어요. 성도들은 그냥 땅바닥에 기어다녀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다가 코로나19를 만나니까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점프를 할 수 있어야지. 못해. 내가 옛날에 시골에서 자랐을 때는 가을날에 막 들판을 내달아요. 그다음에 견원 왕릉이 또 크게 있었어요. 최근에 가봤더니 조그만하더구만. 근데 어렸을 때 보니까 이렇게 막 컸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막 미끄럼을 타고 막 쫙 내려올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지금 가니까 미끄럼 탈 만도 안 돼.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컸었거든요. 근데 들판을 내들여다 보면은 그 수풀에 막 메뚜기들이 퀀텀 점프를 해요. 안 죽으려고. 팍 뛰고 막 얼마나 잘 높이 뛰는지 몰라요. 개구리도 퀀텀 점프 하듯이 점프해요. 예. 팍 날아오르거든요. 엄청나죠. 코로나19는 이 모든 땅바닥에 기는 모든 육적인 크리스찬을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묶여가지고 예배당이나 왔다 갔다 하고 교인들을 다 잡들이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물갈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인 것을 알아서 몸으로 드려진 산제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코로나가 돼가지고 뭐 대면 예배가 됐건 비대면 예배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랬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이제 판단을 조금나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꾸 배워야 해요. 예? 그거 배우지 않냐면은 이거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가를 자꾸 해요. 평생 못 벗어나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이 유전 정보를 갖다가 기질을 갖다가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타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는 요한과 야고보인데,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라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려고 하니까 그걸 딱 막아서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주여 하늘에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가지고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도끼에 가득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자기네들이 불을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살라버리시기를 주님이 원하느냐고 말하잖아요. 이런 잔인한 말을 예? 함부로 내뱉어. 그 내뱉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니? 인자가 온 것은 세상에서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자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뭐 하늘에서 너희가 불을 내려? 아니 왜 네가 불을 내려도 내가 내리지 왜 네가 내려? 그리고 왜 살려버려? 그건 네 성질 가지고 네가 살려겠다는 얘기지 내가 살린다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다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다 나왔어요. 아버지가 불과 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번개야 번개불 치듯이 성질을 확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놈의 새끼가 자식들이 그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 그 애비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식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성질이 있는 것을 아셔가지고 이 번개의 아들이다 얘네들은. 이게 뭐냐면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질이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이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 내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라버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사람 몇 사람 잡아 죽일 사람들이야. 자기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만약에 목사도 그런 목사 만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죽어. 에? 내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런데 주일 빠뜨리면 지옥 간다고 그래. 수요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수요기도 자기 자리가 있대. 자기 자리가. 그 성도들의 자리가 있대.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정확한 그 자리에 앉아요. 앉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세상에 그런 말을 해도 목회가 통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교인들은 거기 붙어 있을까요? 이 엄한 아버지 밑에서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말을 들어도 맷집이 큰 사람들이에요. 지옥 간다 해버리겠네. 얼마나 무서워요. 에? 그 사람들이 무슨 메뚜기도 퀀텀 점프를 연습을 하고 앉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퀀텀 점프는커녕 이게 도대체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렇게 되는데 수요기도 빠지면 지옥 간다고?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주일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빠지면은 천국의 계단 안에 뽑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참 아주 그냥 디테일하죠. 예? 천국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다는 게 야곱에 사닥다리가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주일날 한번 빠뜨리면은 그냥 천국의 사닥다리가 하나가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처럼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으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느니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냐 우리 안에 좌정하시잖아요, 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비상 도약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날아오르게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높이 탑을 쌓고 올라갔어. 왜 올라갔냐? 그랬더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높이 쌓아놓고 거기 혼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수도하고 그러다가 내려오고 그래 기도하고 그랬더니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가까워.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 수도사들을 섬기는 주방장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수도사들에게 은혜를 끼쳐. 그게 수도사의 저와 같은 기록에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나 몰라. 아니 어떤 목사는 왜 이렇게 교회 예배당 첨탑을 뾰족하게 하냐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내려오다가 엉덩이 찔려서 도망가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해기망측한 소리야. 아니 마귀가 엉덩이는 어디 있으며 참 희한한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요 그냥 있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에요. 더 이상 아무런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복지부동이에요. 예? 그냥 있으면 돼. 그냥 그 교회에만 있으면 돼. 그래서 2002년 10월 24일에 이와 같은 휴거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예? 괜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 오셔가지고 주 안에서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좌정하셔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노집사님 매주마다 이게 지금 하는데 뭐 언제나 가져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올무에 걸릴라. 근데 이거 언제나 가져오라는 것은 아닌데 이 노래를 주님께서는 그러네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라. 여기 듣는 것은 그냥 덤으로 듣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들어주는 단계래요. 여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중심에서 이 노래가 다 이 주님이 주시는 노래가 나올 거래요. 그 노래가 나오는 것을 선율을 여기다 녹음을 해. 이거 가지고 있다가 왔다 나왔다 해가지고 주셨다. 주님이 이제 녹음을 해 이렇게 선율을 녹음한 다음에 가사를 붙이면 되고 악보를 만들면 된대요. 그리고 더 확보를 하면 된대요. 오늘 나도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여러 가지 사계에 관련된 글도 쓰고 주님을 찬미하는 글을 썼는데 생일 축하한다라는 그 시를 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일 축하한다는 분 주님을 찬미하는 시가 있었나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 제가 2시 반에 일어나서 이 시를 쓰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생일을 맞고 있음이 당신이 주신 올해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생일 선물 너무 바라다가 시험 들지 말라고. 네? 내 생일로 인하여 주님을 노래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측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내 못돼서 나를 조직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의 행사가 내게 그토록 기이함은 내 모친의 뱃속에서 내 형질을 이루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셨으며 주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오늘 나의 생일이라 일컫는 지금은 내가 생존 세계 속에서 주의 분깃을 받고 주의 은혜를 끊임없이 믿고 바랄 수 있음이며 또한 내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 산자 중에 참여하여 소망이 있으면 산자는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분복이 영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비록 이 땅의 삶이 실타래처럼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며 내 우편에 거하시고 내 영혼을 격려하시며 나를 돕는 자 중에 머물러 계십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생일은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헤아리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송축하는 때입니다.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임을 찬미하는 때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때입니다. 내 영혼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주님께서 이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또한 극상품 포도주를 물이 변화해서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 속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좌정하심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한 주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속에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열매를 맺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바탕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